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가장 많이 기도하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아마 미얀마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공감도 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의 목숨이 쓰러져가는 걸 보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폭력과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이 마음에 되게 와닿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경찰들 앞에 서서 총을 쏘거나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무릎 꿇는 신부의 사진이었고요.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앞에 서 있는 경찰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보게 됩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같은 수녀님이고요. 유독 이게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은 그 수녀님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두 경찰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는지, 저 두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한 것은 무엇인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또 다른 경찰들에 대한 발포가 이루어져서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또한 들려오고요. 무엇이 저 두 경찰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저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좀 달라졌을까요? 최소한 그들은 그래도 총을 쏘거나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수녀가 저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미얀마 사태는 하나님이 경고한 왕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리고 사사들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라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사무엘의 스승이라고 칭해지는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에 의한 범죄가 있었고 자식들에 대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온전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소리 그 이면에는 사무엘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사사들에 대한 실망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100%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따랐지만 결국은 그 아들에 대해 있어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너희를 얼마나 억압하고 옥죄고 구속할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전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너희 아들들을 사용할 거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의 많은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고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바랬을까요? 엘리를 경험하고 사무엘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들은 사무엘에게도 실망하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게도 실망한 까닭도 있겠죠. 동시에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들은 자신에게 힘없음을 한탄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무언가를 갖추지 못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공당하고 괴롭히고 빼앗기고 이렇게 억울하게 눌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싶었고 조금 더 나아지고 싶었고 조금 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엇을 가지고든 그들은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그들이 주변을 돌아보며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자신들을 침공하는 나라를 돌아보며 그들이 가렸던 것을 자신들도 가지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들의 요구는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하고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힘겨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고 지금 너무 괴롭고 아픈 그리고 너무 힘겨운 상황을 벗어나서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까닭인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요구를 하고 그리고 틀린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고 다시 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그러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왕을 세우라라고 허락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징벌하거나 혹은 처벌하지 않고 왜 알았다고 받아들이면서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한 것일까요? 왜 인과응보로 벌을 내리지 않고 왜 왕을 세우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뭐가 달라진 걸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바꾼 걸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신앙에 대해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니란 말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인과응보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잘못하면 벌 받고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 모습이 당연하게 나오고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들도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이 인과응보다가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과응보의 신앙이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점점점 사라지는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구약에 조금씩 나와 있지만 신약에 가고 예수님에 갈수록 인과응보의 신앙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를 벌주고 선한 자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이 없어지고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냐면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에게 선한 자, 악한 자 모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구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을 죽였던, 자신을 심판했던,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게 됩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착한 자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올바른 세상이 아니냐고요. 지금의 악한 자들은 죽어서까지 고통을 받아야 맞는 세상이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인과응보나 처벌의 신앙이나 대가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국가가 혹은 사회가 악한 자를 처벌하고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신앙적으로 맞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거나 폭행을 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응당한 사회적인 사법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런 대가나 그런 자신에 대한 거 없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 하나.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감옥이나 혹은 벌금이나 이런 사회적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방식의 사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처벌을 한다는 것은 처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이를 훈육으로 때리거나 체벌하거나 혹은
잘했다고 상을 주거나 대가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바뀐다고 믿는 거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죠? 악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을 선하게 바꿀까라는 것은 뭐 그동안의 리서치나 연구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게 대부분의 사회학자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감옥에 보내거나 처벌하는 것은 따져보면 이 가해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복수 혹은 처벌을 하는 방식인 거겠죠. 그건 사회적으로 옳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만일 두 개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 그 처벌을 통해 내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냥. 성서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에서는 명확하게 처벌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고 회개 가운데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자신이 가했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꾸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벌이나 혹은 심판이나 그런 걸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건져내고 계속 똑같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해방으로 구원해낸 거지만 동시에 악이라는 이집트를 닮지 않고 그들을 끊어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피해와 억압을 끊어내고 이제 또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그의 끝이 결국은 또 똑같이 왕을 세우고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처벌하고 인과응보를 내려도 사람은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방법을 취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삭개오도 있었고요. 로마 백부장도 있었고 그리고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정치인이었고요. 군인이었고 누군가는 세금을 가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사람들에게 당장 그 일을 때려치고 당장 너의 죄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바뀌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처럼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눠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변화되고 함께 바뀌고 함께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과 묶여서 함께 살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벌 주고 상 주고 벌 주고 상 주고 멀리 위에서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가면서 그렇게 서로 말 그대로 미운 정 고운 정 붙어가며 살았던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제3세계 여성신학자들은 정의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구분해가지고 옳고 그른 거 나누고 뭐 나쁜 건 없애고 좋은 건 살리고 나쁜 사람은 다 죽이고 좋은 사람은 살리는 서구신학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제3세계 여성신학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성서를 통해 다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이라는 길입니다. 정이라고 들으면 뭔가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정 때문에 벌어진 부정적인 사건도 많이 보이고요. 사무엘이나 엘리를 보게 되면 얘들은 자식에 대한 정 때문에 뭔가 정의를 저버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좀 느껴지기에는 좀 더 다른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정하면 이거 먼저 떠오르죠?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광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아마
10대 소년인가? 10대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있습니다. 아마 병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머리를 깎았겠죠.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모자를 쓰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다가 모자를 벗습니다. 그 친구도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초코파이를 권해준 이야기로 나오죠.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요즘은 뭐 차가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이란 게 뭘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정의 관계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혹은 제3세계 사람들은 정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이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과 공동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정신적 유대감이다라고요. 결혼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개인적이고 자의식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짝사랑이나 외사랑이나 혼자만의 감정이란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짝정, 외정 이런 말이 없는 것처럼 정은 결국 뭐냐면 두 사람이 끊임없이 접촉하고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설정된 유대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게 접촉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함께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벌이나 체벌로서 해결되지 않을 쌓이고 쌓인 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한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정은 사랑이랑 다르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이 뜨겁다면 정은 따스하고 동적이 아니라 정적이라는 의미에서 잔잔하고 비계산적이며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쉽게 쓰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 가족 혹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공동체 그 사이에 형성되는 게 정이라는 거겠죠. 정은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사로움, 자애로움, 공감 이런 것들이 있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감정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무생물이나 오히려 지구나 혹은 다른 거에까지 미쳐서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정이란 것을 무생물에게까지 투영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조친문이라고 배웁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늘이 부러져 가지고 그 바늘을 애도하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난과 다름이라. 오호 통제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가운데 신인지 우금 27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니요.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고난의 과정을 눈물의 과정을 거두고 사라졌군요. 잠깐 거두고 글을 섞습니다. 그게 이제 조친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이렇게 부러진 것 해도 작은 거에도 자신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바로 정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정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힘들었던 삶을 지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한의 정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품게 되는 개방된 마음이나 의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나 나의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건 어쩌면 동정, 호혜, 자비, 연민, 공감, 친밀함, 따뜻함 그 많은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설명될 수 없고 규정될 수 없는 어떤 어렴풋하고 따스하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그 무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진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러하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혼내거나 잘못되거나 체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품에 안고 다시 또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에게 응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더불어 거쳐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는 나눔과 끊임없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나누고 너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 혹은 너는 억압자 너는 피어갑자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어내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너는 나쁜 놈이니까 끝이야 라고 내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 준 사람도 함께 묶어내면서 어떻게든 서로 함께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미운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다고 이해할 때 고운정은 사랑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모습 보고 내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감정이라면 미운정은 어떤 걸까요? 미운정은 아마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들, 어쩌면 오래 살아가며 나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부둥켜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그게 정의 마음이고 정의 길이라고요. 정의 마음과 정의 길은 합리와 이성의 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길을 보면 합리나 이성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갔던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은 왕이 올라가서 다스리면 될 것을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라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에게 향유를, 옥합을 부어줬던 이름 모를 여인은 그 대표적인 예인 거겠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향유 옥합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와주면 훨씬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합리와 이성이 아니라 깨트리고 부어주고 받침으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겠죠. 영원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정의 길이 어떤 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장사치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토하고 역정을 내지만 그 역정마저도 정의라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가해하는 사람도 그리고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도 누군가도 그 모든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을 향해 자기를 연 사람들이고요. 만물을 향해 자기를 오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겠죠. 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자연과 관계를 맺고요. 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객관적으로 초연하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분리와 분열, 나눔과 싸움으로는 우리 모두가 가진 상흔의 한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한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정으로 부둥켜 안고 같이 상처받으며 부둥켜 가야 되는 어쩌면 정말로 끈적거린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처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서로의 한에 공감해서 정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기억합니다.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면 세상은 편합니다. 잘라버리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은 편하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의 길은 모두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지금 나를 때리는 사람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 사람조차도 나조차도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정의 신학이고 정의의 길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종 하나님의 방식에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로 그 길을
끌고 가면 될 것을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칭찬을 주면서 그저 달래가며 걸어가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길도 선택하지 않고 그저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과 같이 부둥켜 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그 길을 같이 아파하며 걸어가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용서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누군가를 내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미운 정 고운 정 들어가며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했음을 기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둥켜며 그저 처절하고 끈질기게 누가 보면 정말 질척거리게 그렇게 한 사람과 부딪혀가며 구원의 삶을 살았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길보다 분열과 혹은 나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됨을 그 정의 길을 걸어가는 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